영국의 어느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를 시작을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입구에다가 다음과 같은 그 광고판을 세웠어요.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온 교회는 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는 무럭무럭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십자가의 메시지, 이 부활의 메시지가 마치 골동품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일부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회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철학에 관한 문제, 도덕과 같은 메시지를 설교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점점 더 잊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 정문 옆에 있던 담쟁이 능쿨들이 자라서 크라이스트와 크루시파이드라는 글자를 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의 광고판에는 We preach, 우리는 설교합니다라는 글자만 보이고 무엇을 설교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영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심지어 신학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들에서는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성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쾌쾌묵은 그런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고도 진실되게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주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고 바라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요, 단순히 언젠가 일어날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요, 우리는 반드시 열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의 사건 속에 담아놓으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부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선물은요, 평강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자신들의 그 스승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스승을 따랐던 그 과거의 모습으로 인해 자신들조차도 죽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강력한 두려움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인한다 그렇게 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두려움으로 갇혀있던 그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에 갇혀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아무도 자신들만의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근 것이죠.
그토록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가장 섬세하고도 자상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문을 걸어 잠갔어요.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그 주님이 죽으셨어요. 더 이상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상실감, 좌절감과 공포감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 정말 연약해 보이기만 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평강의 은혜였습니다.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네들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평강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의 선물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3번을 선물하셨습니다. 19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에 담아놓으신 주님의 선물은 평강이에요. 두려움에서 자유되는 평강.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참으로 두렵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평강.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평강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참 두려운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두렵기만 합니다. 힘겹게만 느껴지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참 두려워요. 오랜 세월을 살아도 여전히 이방 땅으로 느껴지는 이 이민 땅에서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어찌 보면 하루를 버티는 것이 참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실 텐데 그가 남긴 많은 작품들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는 시 한 편이 있어요. 얼핏 보면 낙서처럼 느껴지는 작품인데 나무라는 단 2줄의 짧은 습작입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여러분, 이 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춤을 추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바람이 자면 나무도 잠잠한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역설적으로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오지만 수시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깊이 뿌린 내린 나무는요, 바람을 다스리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선물은요,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에서 고스톱을 치던 새 병사가 잡혔습니다. 근무를 서야 될 때 고스톱을 친 거예요. 결국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3명의 병사의 그 종교가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었고 한 사람은 불교도였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무교였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기독교 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님,
저는 하나님께 맹세코 절대 고스톱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불교 병사도 외쳤어요. 판사님, 저도 부처님께 맹세하건대 결코 고스톱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쭉 지켜보고 있던 무교 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고스톱은 절대 혼자서 칠 수 없습니다. 네, 웃으신 분들은 고스톱 한번 쳐보신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 세상이 바라본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제공하는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변화입니다. 부활은요, 변화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는 두려움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과 창에 찔리신 주님의 허리를 직접 보면서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 순간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했던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무리에서 이탈해 있던 그가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도마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솔직한 그런 도마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네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야,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의심 가운데 있던 도마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을 보면 8회가 지난 후에 다시 주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를 찾으셨는데, 그리고 도마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심하는 이 도마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저히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의심 가운데 있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봄으로 참된 믿음과 견고한 믿음으로 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확신 가운데 만났던 도마는요, 비로소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신앙을 이 부활을 통해서 가지게 된 거예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도마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변해요. 제 모습 보십시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설마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극장가에서 개봉이 되어 참으로 호평을 받았던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노스 리들락과 벤턴 지역에서 촬영이 된 알칸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특별한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전문 연기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예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에서 편집장을 지냈던 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믿는 예수가 허구임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2년에 걸쳐서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역사를 연구했고요. 성경 외의 기록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모든 연구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의 기록처럼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다름 아닌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아닌 11명의 삶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결같이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고향에서 그냥 어부 생활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증언을 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다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연구하면서 더더욱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목사님, 제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내 삶을 주장하실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변화의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운 인생에서 담대한 인생으로, 의심하는 인생에서 확신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두 번째 선물은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선물은요, 성령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교회들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상의 치른을 묵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십자가상의 치료도 참 중요하겠으나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영혼 구원에 관한 사명이에요.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한평생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새게 될 한 가지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주님 없는 인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김성국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 창조 시대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과 동의를 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정말 두려웠던 제자들,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지 몰라서 자신의 방문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끌어잠궜던 그 심약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변화시킬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어요.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고 비로소 제자다운 그런 인생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다고 비웃던 베드로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이 다 인정하는 유식한 자가 되었어요. 불같은 성격을 소유했다고 해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병명을 얻었던 요한이었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는요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사랑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쭉 보십시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던 요한 1서는요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정감하며 살라. 그렇게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제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겼던 24살의 여자 선교사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조선에 와서 짧은 시간 선교를 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입니다. 사실 이분은 잘 알려진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텍사스의 남감리교회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분은 1907년 9월 남감리교회 여성교부의 파송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개성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분은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8개월의 사역을 거쳐로 조선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8개월의 짧은 선교 사역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이 남긴 한 문장의 고백, 이 한 문장의 고백은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놀라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텍사스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유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단순히 먼 훗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미래의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선물은 오늘 이 하루를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변화를 꿈꾸며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